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새 아침 빨갛게 익은 태양을 첫 그리움인 양 품고 하나님을 불러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하시고 내일의 우리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칼을 든 군사처럼 부수고 무너뜨려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2021년도에도 우리 평화의 예배를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구약성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매우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첫 문장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말이 성경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은 신앙 고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잃어버리거나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은 다시 혼돈과 깊은 흑암 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성경의 맨 처음에서 모든 사물의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 행위가 있었음을 말하는데 이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히브리어 말은 무엇을 무엇으로부터 만들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답게 무엇을 무에서 불러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은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말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따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창조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을 알려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고. 창세기는 이 세상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려는
모든 행동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는 특별히 이 세상에서 소유에 집착하지 말라고 묵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이 창세기 1장을 나누는 것은 혼돈과 또 깊은 어둠 속에 있는 현재 상황에서 다시 한번 신앙의 기본을 다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깊은 어둠 속에서 첫 번째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라고 하시니까 빛이 생겼으며 하나님은 그 빛이 참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질서와 어둠 속에 있는 세상, 이 우주를 빛으로 보충하셨습니다. 이 빛은,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빛은 절대자의 상징이며 창조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행의 첫 번째가 빛이었다는 사실은 의미하는 바가 매우 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빛을 세상의 온 우주에 비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빛은 특별한 사람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절대자이심을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상대적인 것, 즉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이해하고 알아보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빛은 하나님의 존재를 피조물인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빛은 우리가 피조물이고 우리가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걸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은 빛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를 받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빛의 본질을 요한복음에서는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빛이 생기게 하셨던 하나님은 이 빛을 통하여서 온 세상이 주님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참 빛을 소유하거나 이용하려고 했지 참 빛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참 빛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린 세상은 욕망을 채우게 바빴고, 지금도 참 빛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놓쳐버린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면서 참 빛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니까 그 예수님을 이용하거나 소유하려고만 합니다. 그런 유혹을 받는 우리들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은 우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들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긍휼과 자비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둠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눈을 뜨게 되었고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빛을 통하여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시편 29편 1절 2절에 따르면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찬양은 왕같은 제사장이나 하나님을 모신 권능 있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경 쓸 것은 예배 장소보다는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올려드렸냐가 중요합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누구든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공동체 안전이 우선이고 또 이 문제가 어느 정도 또 완벽하게 해결될 때까지는 우리의 개인적인 간절함을 좀 뒤로 하고 공동체 안전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한 우리들,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보았던 우리들에게 주님은 너희가 있는 지금 그 장소에서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한정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따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생이 무엇인가 이런 철학적인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의 삶이 극히 한계가 있는 제한적인 인생임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선진국이라고 더 나을 것이 없고 후진국이라고 해서 더 못할 것도 없는 상황이 요즘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하의 말씀들이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도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도 우리는 꽃처럼 풀의 꽃처럼 사라질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만 세세토록 있다고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모시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세상과 똑같이 경쟁하고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시편 29편 10절 11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주님께서 범람하는 홍수를 정복하신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신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충실히 행하고 주의 뜻대로 행하고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그 세미한 음성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할 때 주님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들을 홍수를 통해서 정복하실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 세상의 최고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정복을 하고 전쟁을 하는 이 시대에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통해서 주님이 영원토록 왕이심을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당신을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는 성서는 창세기를 통해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셨다. 여러분, 빛은 우리가 소유할 수 없습니다. 빛은 제한적으로 누구에게만 비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비춰줍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코로나를 겪고 있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노력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백신 받고 나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더 작게는 우리의 가정만, 심지어는 우리 교회만 백신 받고 우리끼리만 예배 잘 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온 세상이 함께 하나님의 빛을 맞이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애써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행동해야 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빛으로 깨닫게 해주신, 또 깨닫게 하신 지식들이 있습니다. 또한 재주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복으로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첨단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의학 기술, 생명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술들은 나라의 부를 창출하는 큰 능력을 갖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혜택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이 땅에 전쟁으로 또 경쟁으로 피해본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의 복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재주와 능력과 기술들을 우리만 위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함께 나눠서 평화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행동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것,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으로 또 물질로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 복을 또한 우리에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평화의 가족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이 되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세밀히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주의 뜻을 발견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구나라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주신 열매를 맺는 삶이 되고 또 공동체가 되고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조금은 3차 대유행이 꺾어져 가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잘 조심해서 끝까지 이걸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나라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시고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모든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이 땅에 고난하고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세한 능력이 임하여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일선에서 수고하게 쓰는 모든 의료진들과 공무원들과 봉사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평화의 가족들, 우리 평화의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작게는 파주에서, 고양시에서, 더 나아가선 대한민국에서, 더 나아가선 온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의 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평화의 결실을 맺는 공동체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임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혼돈과 기품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치심 받은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이 이 평화의 복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 평화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평화로 꽃을 피우고 평화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 민족과 온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혹한이 계속되는 이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의 복을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하고 또 간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넉넉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주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주님이심을 알고 깨닫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과 믿음의 가족들 범사이에와 우리 몸된 순복음 평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2021년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